내가 치유되는 데는 어떤 신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신조, 교리 따위를 전부 놓아버리자 저절로 몸이 나았다고 말하겠습니다. 내 경우는 임사체험이 치유의 촉매제가 되었고요. 임사체험 상태에서 나는 모든 생,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알고 있는 생, 아직 모르는 생, 또 알 수 없는 생의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우리가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바깥의 그 생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가 임사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를 통해 깊은 영적 깨달음의 진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황근하 옹김, 샨티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며 영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깊게 다루오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깨달음과 지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임사체험을 하고 난 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졌다. 다음은 그런 대화에서 나온 질문과 대답을 간추린 것이다. 다른 세상에서 경험한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쪽 세상에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순수하다는 점에서 이곳의 사랑과 아주 다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상대의 행동이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에 물질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되살려낼 수 있다고 보나요? 그 중심에서는 우리는 누구나 이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 물질 세상에서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마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거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프리즘을 관통하는 흰빛을 예로 들면 조건 없는 사랑은 이 점을 잘 비유할 수 있겠네요. 조건 없는 사랑은 순수한 흰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굴절이 되면서 무지개 빛깔이 다양한 색깔이 나오지요. 이 여러 가지 색깔은 우리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기쁨, 사랑, 불안, 질투, 연민, 증오, 공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이지요. 우리 각자는 프리즘과 같아서 순수한 흰빛, 사랑을 굴절시켜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타냅니다. 그 모든 색깔, 감정은 전체에 똑같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색깔에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머, 저 색깔은 나빠라거나 저 색깔은 사악해 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과 사람들이 나타내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감정은 옳고 어떤 감정은 그르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부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바로 자신의 일부분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안에 장애물이 생겨서 우리의 장엄함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마치 색의 스펙트럼의 도덕적 판단을 들이대 그중 어떤 색을 빼낸다면 빛이 원래와는 다른 것이 되는 것과 같아요.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저 그 감정이 우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프리즘에서 어떤 색깔이 굴절되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감정의 모든 스펙트럼을 판단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의 순수한 본질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물질 형태를 띠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알고 있는 장엄한 존재라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우리의 장엄함이 망가지고 자아 감각은 왜 그토록 손상되는 걸까요? 내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답이 되기보다는 질문만 더 만들 것 같군요.
내가 보기에 우리는 본연의 우리 모습을 꼭 잊게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이 반드시 그토록 어려워야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삶을 어렵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인 것 같아요. 잘못된 대상을 향한 생각과 믿음으로 말이지요. 내가 저쪽 세상에서 얻은 내면의 이해는 일종의 인상의 형태로 온 것이긴 하지만 굳이 목소리를 입혀본다면 그 상태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 오, 삶은 원래 그렇게 발버둥 쳐야 하는 게 아니었어. 삶이란 즐기면 되는 것,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였어. 이걸 몰랐다니. 아, 그래서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과 자신에 대한 판단, 제한적인 믿음 때문에 내 몸이 암이라는 걸 만들어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토록 많은 혼란을 만들어냈던 거야. 세상에 우리가 여기 온 건 그저 우리 자신을 기분 좋게 느끼고 삶을 기분 좋게 느끼기 위해서라는 걸, 그저 우리를 표현하고 재미있어 하기 위해서라는 걸 몰랐다니.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단지 내 장엄함을 깨닫지 못해서 그토록 엄청난 일, 말기암 같은 것이 일어났던 걸까? 그와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아, 알겠다. 그것은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야. 진실로 나는 희생양이 아니니까 말이야. 암은 그저 표현되지 못했던 내 힘과 에너지일 뿐이야. 그 에너지가 바깥을 향하지 못하니 내 몸에 맞서 안으로 향했던 거였어. 나는 암은 천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암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드러낸 나의 생명력의 다름 아니었어요. 그 생명력이 아니타에 장엄하고 강력한 힘으로 표현되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았던 거지요. 나는 내가 원한다면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죽음 쪽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돌아오더라도 에너지가 더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내 무한한 자아로서 현존할 거라는 것. 따라서 암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나는 천국은 정말이지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지복이 여기 지구까지도 나를 따라왔다는 것을 알았지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짜 집 역시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라고 느껴요. 바로 지금 나는 내가 집에 있다고 느낍니다. 다른 어디로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요. 내게는 이제 여기 있든 다른 세계에 있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모든 건 우리의 더 크고 확장된 무한하며 장엄한 자아가 경험하는 것에 서로 다른 부분들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집은 각자 안에 있고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당신의 신념 체계나 신앙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후로 혹시 신념이 바뀌었다면 어떤 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치유되는 데는 어떤 신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신조, 교리 따위를 전부 놓아버리자 저절로 몸이 나았다고 말하겠습니다. 내 경우는 임사체험이 치유의 촉매제가 되었고요.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강하게 고수하는 생각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겁니다.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삶의 경험은 제한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내가 하는 것에만 가두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지식도 나의 육체적 감각에 의한 제한을 받잖아요. 반대로 불확실성을 편안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나를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불명료하기에 무한한 잠재성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기대하지 않은 것을 향한 자신의 잠재성에 족쇄를 채우지요. 나는 모른다.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라고 느낄 때 내 확장된 자아는 아주 우연한 일치처럼 또는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동시성의 형태로 어떤 대답이나 해결책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불명료함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실제로 나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믿음과 불신, 신조와 교리를 놓아버릴 때 무한한 우주는 내 뜻과 하나가 되며 내 삶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내면으로 받은 가장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마법이 벌어집니다. 과거의 집착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내 자신의 신성함과 장엄함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치유의 한 형태입니다. 육체적으로 나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리자 삶은 더욱 자유롭고 온전하며 즐거운 것이 되었지요. 근원에 대한 신뢰가 치유의 요인이었다고 보는 겁니까? 내 경험에 따르면 나는 근원이 되었고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어요. 내 확장된 자각 외에는 다른 어떤 근원도 없었습니다. 내가 전체를 다 망라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내가 낫기 위해서 뭔가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했고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믿음이나 신앙 따위는 암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지요. 그건 내가 모든 것이 되는 것과 비슷했어요. 내가 모든 것 안에 존재했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존재했지요. 나는 영원하고 무한해졌어요. 나는 이 명징함 속으로 깨어났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게 되었어요. 만일 내가 돌아가기로 선택한다면 몸이 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내 경험의 본질상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심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요. 우리 모두는 일체에서 분리되어 나왔다가 다시 전체로 돌아갑니다. 나는 내 임사체험이 그 하나임의 단면을 살짝 엿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근원이나 브라만, 만유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신을 내 자신이나 다른 누구와도 떨어져 있는 분리된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신은 분리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신은 이원성을 넘어서 있고 따라서 나는 내면으로부터 영원히 합일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 물질적 표현은 이 전체의 한 단면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전체 의지가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있나요? 우리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치유와 힘이 장소 같은 거요.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 같네요. 누구나 그 치유와 힘의 장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집단적 신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화란 수세대에 걸쳐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온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축적물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식하는 단절과 불일치를 이토록이나 많이 유발했다고 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화라는 이 보이지 않는 문화적 요인을 계속 물려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실로부터 단절시켜 왔어요. 그 결과 우리가 우주 에너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거지요. 우리는 자신의 창조적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계속 이원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것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야기가 바뀔 때 우리의 물질적 현실도 이 변화를 반영하게 되겠지요. 이런 종류의 치유를 더 자주 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집단적 믿음을 한 차원 더 진보시키고 우리 신화를 변형시켜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 에너지와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적 중심에서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언제 어디서든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 개인의 창조적 의도가 우주의 생명력 에너지에 일치되도록 힘쓰고 그리하여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을 때 일어납니다. 임사 체험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자유를 느꼈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인사체험은 전에 갖고 있던 이념과 믿음, 관념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믿음이나 관념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까지도 없애주었지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이런 신조들을 찾고 또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그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쉽게 의존하게 될 뿐더러 확실함이 주는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그것들이 참이기를 바라게 되지요. 제한된 현실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믿음이 지어낸 이야기를 더욱 영속화하게 돼요. 나는 내 경험 덕분에 물리적 확실성이든 심리적 확실성이든 모든 게 확실하기를 바라는 욕구에서 놓여놨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잠깐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불명료함 속에서조차 완벽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차원의 정신적 해방감을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당신은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 본연의 자신이 되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범죄자와 살인자는 어떤가요? 그들도 그들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저쪽 세상에서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살인자도 벌을 안 받는다는 말이겠네요. 저 세상에는 판결 같은 것이 단연코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 에너지와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는 판결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순수의식이에요. 많은 이들이 사후에 어떤 판단도 내려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처벌이나 보상, 판단, 판결 따위는 저기의 것이 아니라 여기의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법, 규칙, 체계라는 걸 갖고 있는 이유지요. 저쪽 편에서는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지가 완전히 명료합니다. 그것들이 삶에서 얼마나 비윤리적이었느냐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이들을 해치는 사람은 단지 그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제한되고 분리되었다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간이나 살인을 하는 자는 자기가 장엄한 존재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주려면 그들의 내면은 말할 수 없이 불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가장 깊은 연민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사후의 판단이나 더 극심한 고통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나는 살인자나 범죄자가 그들 본연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잃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때에만 파괴행위를 하게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는 행위는 실제로는 그들 자신에 대한 마음속의 느낌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그들과 우리로 나누기 좋아하지만 어디에도 그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니까요. 연쇄살인범은 병이 든 사람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처럼요. 현재 우리 사회에 살인자가 더 많아졌다면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가둬두면 일시적으로 살인은 줄겠지요. 그건 마치 암의 증상만 치료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회의 핵심 문제를 변형하고 초월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감옥을 더 많이 지어야 할 테고 사법체계는 더욱 강화해야겠죠. 가해자들은 자기 환경이 피해자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죠. 그들은 전체로서의 우리가 근저에 갖고 있는 문제들이 물리적 증상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눈감아주자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내 자신의 장엄함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바뀌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뿐이에요. 모두가 자신의 진실에 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알게 된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쪽을 선택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임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것은
곧 자기를 상처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압니다. 예컨대 살인자 같은 범죄자도 성인과 똑같은 곳으로 가고 성인과 똑같이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그게 바로 제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들이 한 온갖 행위가 겉으로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두려움과 고통, 제한된 관점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느낌을 받는 건 그것 외에 어떻게 행동하거나 느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일단 저쪽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의 물리적 제한들이 우리 앞에 분명해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고 느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오직 연민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해자라고 딱지 붙인 사람들 또한 그들 자신의 한계와 고통, 두려움의 피해자라고 느껴져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저쪽 세상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이해했지요.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만일 모두가 이것을 안다면 법이나 감옥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갖고 행동하게 되고요. 판결과 법, 감옥, 처벌이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저쪽 세상에서는 처벌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어요. 일단 그곳에 가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만든다면 사람들이 카르마로 인해 하게 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나요? 방금 말했듯이 임사체험 상태에서 처벌이란 없습니다. 나는 카르마란 인과보다는 균형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쁜 카르마라는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다고 믿으니까요. 나는 그저 삶의 모든 측면은 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직선적 시간 위에서 여러 생을 연속적으로 살고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카르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요. 나 역시 그렇게 믿도록 배우면서 자랐고요. 하지만 임사체험 상태에서 나는 모든 생,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 알고 있는 생, 아직 모르는 생, 또 알 수 없는 생의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우리가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바깥의 그 생들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나는 내가 이미 얻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임을 알았고 이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또 좋거나 나쁘다고 보는 모든 것은 그저 완벽한 균형 잡힌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당신도 저쪽 세상에서 용서를 많이 해야 했나요? 임사체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해지면서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다른 의미를 띱니다. 나는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서는 내가 겉보기에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부정적인 판단도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는 마음만 있었지요. 나는 또 저 무한한 판단 없는 세상에서는 내 자신이든 누구든 실제로 용서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든 우주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며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 존재들이지요.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용서의 필요성은 대상을 좋거나 나쁘다고 보는 데서 생겨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판단도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주 테피스트리 안에서는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이 무한하고 장엄한 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앞서 빛의 스펙트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했지만 색의 대비를 주고 존재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모든 색깔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용서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나는 용서라는 말 대신 공감과 무조건적인 사랑, 연민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요. 저는 지금 우리 각자가 창조 전체에서 맡고 있는 다면적인 역할에 대해 용서할 필요성을 만들어내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깊은 존경만을 보낼 따름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성을 일깨워주고 그들 안에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신임을 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느낀다. 우리는 이 몸이 아니다. 우리가 이룬 성취나 소유물 역시 우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존재의 근원, 즉 신과 하나이다. 임사 체험 때 받은 메시지나 가르침 중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올라가 모두가 듣도록 외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든 부분이 장엄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에고도 지성도 몸도 영혼도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이 우주가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지요. 당신의 모든 면이 완벽합니다. 버려야 할 것도 용서해야 할 것도 얻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이에요.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자신들이 받드는 신보다 당신이 더 작은 존재라고 느끼게 만든다면 그건 둘 중 하나예요. 당신이 그 종교를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그 종교가 당신에게 진실을 잘못 가르친 것이거나 또 어떤 스승이나 현자가 당신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으며 깨어나려면 배우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게 더 남아있다고 느끼게 한다면 그들 또한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그들의 말을 잘못 해석했거나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그들 자신이 되라고 일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들도 완벽하고 당신도 완벽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고통은 무엇보다 못하다는 느낌에서 나오지요. 당신은 어떤 것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절대 못하지 않아요. 당신은 완전합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당신만의 독특함을 두려움 없이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맘껏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유이고 여기 이 물질 세상에 와 있는 이유입니다. 임사 체험에 대해 쓴 글에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질병은 먼저 에너지 차원에서 시작되고 그 뒤에 몸으로 드러난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애초에 무엇이 질병을 일으키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임사체험 동안 나는 내 몸이 물질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나는 그저 순수한 에너지였지요. 아마도 이것을 영혼이나 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몸보다 훨씬 컸고 그래서 내가 장엄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요. 그 상태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느꼈거든요. 물질적인 자아가 있다는 건 꼭 나중에 덧붙인 생각인 것만 같았어요. 이 무한한 에너지 덩어리가 진짜 나였고 몸은 그저 이 생명력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들어오는지 혹은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에 지나지 않았지요. 마치 3차원 세상은 다른 차원의 것이고 내 에너지 덩어리가 실제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높은 진동 상태에 있다고 할 때 그건 아마도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장엄함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는 뜻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진동수가 정말 높게 나오는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도 강하고 물질적인 존재도 강하지요.
하지만 저쪽 세상에서는 누가 더 강하거나 약한 게 없었어요. 모두가 장엄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차원에서 이 몸을 통해 얼마나 많이 표현할지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아요. 당신의 치유의 힘이 내면에서 나온 것이지 외부의 근원에서 온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내적인 것도 외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혹은 둘 다였다고 말할 수도 있겠군요. 내가 더 이상 이원성의 상태로 나를 표현하지 않게 되자 나는 안과 밖에 구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었고 근원이 내가 되었지요. 하지만 내 치유의 배후에 있었던 게 나냐고. 그러니까 에고나 물질적 차원의 나냐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라면 아니라고 답하겠어요. 치유는 내 무한한 자아를 통하여 표현하는 데에서, 그리고 내가 근원이나 다른 무엇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자기 안의 치유의 힘을 믿어라. 모든 걸 내려놓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자기만의 치유의 장소로 가라와 같은 말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 문구들을 보통 사람들이 정말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정형화된 방법론이나 지침 같은 것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만약 그런 걸 옹호한다면 도구마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될 텐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사실 내가 하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마치 무슨 적이라도 되는 양 병이나 증상을 없애야 할 어떤 것으로 보지 말라는 말은 하고 싶어요. 이런 태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반응이지요. 내가 이해하기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몸이 나를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표시예요. 적대적인 태도로 병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나는 결국 그 반대 결과를 낳고 말 겁니다. 내 스스로를 병적인 마음가짐 속에 더욱 깊이 밀어넣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질병처럼 몸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요점은 질병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병을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병에서 시선을 거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에요. 나 같으면 행복해지려면 내 건강이 어때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저 순간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마치 내가 이미 건강해진 것처럼 말이지요. 현재 산다는 것은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어떤 감정적인 짐도 지고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순간은 독특하고 또한 반복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지고 가느냐 아니냐, 자기를 계속 질병 상태에 매여 있게 하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꼭 영적인 현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매 순간 최고의 것을 이끌어내세요. 매 순간을 최고치로 살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당신이 살 날이 한 달이 남았든 100년이 남았든 말이에요. 임차 체험에서 깨달은 바를 말씀하시는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언급 중 한 가지는 그 의미가 심오하고 단면적이며 지배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삶이 미래로 펼쳐질 때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들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한 당신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말하려는 것과 가까운 건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정확히 풀어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순간이 우리가 우리 현실을 창조하기 이외에 갖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우리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 주세요. 나에게 과거와 미래는 가변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여기로 돌아올지 말지에 따라 겸사 결과가 바뀔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래서이고요. 그 영향력 때문에 이 언급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나도 동의합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은 날마다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이제는 임사체험 자체보다 이 깨달음이 더 중요해졌어요. 사후생을 경험하셨다는데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들은 돈이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악을 낳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돈 자체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돈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이 차원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좋게도 나쁘게도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로는 모든 게 다 중립적이지요. 우리가 그것에 힘을 주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나 종교, 인종 등등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요. 그것들에 대한 특정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감정을 실어요. 그런 뒤 사람들이 더 강력해진다거나 방어하려고 싸우게 하는 상황을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원성으로 이루어진 듯이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하고 늘 결정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돈을 포함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믿음들에 그 감정을 싣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었더라도 뭔가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나 체계에도 똑같은 감정을 부여할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그것이 현재 돈이 갖고 있는 그런 위력을 가졌을 테고요. 하지만 죽음은 이원성을 초월해요. 종교와 인종, 문화, 그 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와 믿음을 넘어서 있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간의 이 지점에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엇입니다. 영적 여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에고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에고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왜 이런 생각에 동행하지 않나요? 당신이 에고를 부정한다면 에고는 당신을 향해 더욱 거세게 돌진해 올 테니까요. 무언가를 거부하면 할수록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 끈질기게 대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고를 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그것을 이 삶에서 당신이 표현되는 한 모습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더 이상 에고로 인해 골치 아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에고는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지요. 우리는 모든 에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에고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에요. 오직 죽음 속에서만 에고가 온전히 사라지지요. 살면서 에고의 저항에 싸운다면 이는 더 많은 자기 판단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자신의 에고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에고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에고라는 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신의 겸허함과 장엄함이 진실로 안으로부터 빛나기 시작하지요.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본 현실이 나 관점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데서 수많은 증오와 다툼, 적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험이나 인사체험을 한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현실이라 받아들이는 게 뭐랄까 꿈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누구 망상이 가장 그럴듯한가를 두고 그토록 싸우고 있는 셈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오직 내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나는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내가 어떤 장소로 간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요. 눈을 번쩍 뜨고 깨어나서 모든 지각이 깨어난 그런 존재가 된 기분이었지요. 360도로 시야가 다 확보되고 완전한 공감각이 생겼지요. 모든 감각이 동시에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나는 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고 있었지요. 또 저에 관련된 일들은 벽이 가로막고 있거나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도 들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오빠의 모습도 보았던 거죠. 아마 이걸 장님이 처음으로 눈을 떠 세상을 보게 된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장님이 어디 다른 데를 간 것도 아닌데 세상의 참모습,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명료하게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색깔이나 그림자 같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겠지요. 이런 건 개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나 역시도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내가 느끼는 것이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정말 놀랐어요. 전체가 내 안에 있었으니까요. 나의 경우로 말하자면 내가 행복하면 우주도 행복하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날 사랑하고요. 여기로 돌아온 후 임사체험 당시에 고양된 감각은 부분적으로 잃어버렸지만 그때의 이해와 명징함, 사랑의 감정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게 내 안에 자리를 굳게 잡은 까닭에 이제 나는 예전에 생각하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장님이 다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볼 수는 없더라도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 순간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그런 기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하지 않는 이 차원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각자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깨어난 상태에 있을 때 나는 이 3차원 존재라는 것이 그저 내 생각들의 축적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어요. 저쪽 세상으로 갔을 때 나는 실제로 지금 이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감이 느껴지는 세계에서 눈을 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꿈에서 깨어났을 때의 기분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사체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종교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건 죽음이란 게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나 죽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이잖아요. 하지만 저쪽 세상을 경험하고 나면 애써 종교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종교가 이런저런 이름들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바라는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난 종교가 서로 품어주기를 바라지요.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모두 같은 장소로 간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는 당신이 예수를 믿든 부처나 시바, 알라, 그 밖에 어떤 존재를 믿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당신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순간 말고 다른 어떤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 당신 자신이 되어 당신만의 진실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신의 장엄함에 따라 살아가는 열정적인 과학자는 한방 가득 메운 마더 테레사 같은 분들만큼이나 인류의 값진 존재예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